자, 오늘 새벽 예배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의 가장 긴 요한복음 6장의 71절을 모두 함께 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다른 공간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걸어서 제자들의 배 안으로 오르시는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 기적과 사건을 보고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록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나는 이다,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걸로 7가지 비유를 해 보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비유를 함으로써 믿는 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쓰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그리고 7가지 본인에 대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자, 처음 비유는 오늘 살펴볼 나는 생명의 떡이니입니다. 6장에 나와 있고요. 8장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10장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비유를 마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은 가장 긴 장이라서 그런지 너무 보석 같은 구절이 많지만, 오늘은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유해 주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8장로 51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하필 모든 비유를 놔두시고 다른 것이 아닌 먹는 걸로 자신을 비유하면서 이 요한복음 6장의 비유를 시작했는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질문과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먹는 것을 조절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도 챙기고 외모도 챙기고 근데 요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배고파서 끼니를 걱정해야만 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아빠 세대, 그리고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도 밥을 굶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국민학교를 갔는지는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건강에 집중하고 오래 젊도록, 그리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세상도 이렇게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무엇을 먹고 다음 세대를 먹이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존속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캐나다에서 살면서 자주 보는 관용 문구가 있는데요. You are what you eat. 그래서 너는 당신은 의역하자면 당신은 당신이 먹는 음식대로 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문구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을 먹었을 때 건강해지고 몸에 해로운 것을 먹는다면 몸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나아가서 이것을 영적인 비유로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 그래서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를 먹으면, 말씀을 먹으면 육적인 건강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다면
거듭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속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순종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가면서 매일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단을 조절하게 돼 있죠. 음식을 통해 내가 무엇을 내 몸에 주입하고 섭취하는 거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건강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가려서 선택해서 다이어트 식단을 짜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눠 먹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분별하고 조절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외에 영적으로 먹는 양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세상의 근심거리나 재미거리나 폭력거리 이런 것들의 주제인 세상의 미디어에 항상 지속적으로 내가 노출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예수님께 반응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거 정말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디어 대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매일같이 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많은 시간이 허락할 때를 아니면 반복적으로 세상 미디어에 접속되어 있다면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고 누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 우선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적 다이어트는 누구의 다이어트를 닮아가게 될까요? 엄마 아버지의 다이어트를 닮아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콜라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빨 썩는다고 주지 않으셨는데 두 분은 저 몰래 드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애들 다 압니다. 그럴수록 저는 콜라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고요. 해로워서 절제해야 되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 부모 세대가 즐기면서 아이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 말이 얼마나 역설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그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기회가 생기면 항상 콜라를 마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콜라를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다음 세대를 온전히 말씀으로 양육함을 소명으로 깨달아 알고 우리의 영적 다이어트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떡으로 매일매일 채워나가시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영적으로 마실지 크게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습관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우리의 영적 다이어트를 반복으로 세워져 나갈 때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복이 66번을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육적인 다이어트건 영적인 다이어트건 지금 시작하십시오. 66일 생명의 떡을 지속적으로 온전한 영적 다이어트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안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은 imperative, 명령으로 쓰여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명의 떡을 먹는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제가 보면요, 유치부 사역하고 아이들 사역할 때 정말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여서 가르친 아이들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앉았을 때나 설 때나 길을 행하거나 항상 떠먹일 수 있는 부모 세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씀을 우리가 먼저 섭취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떠먹여 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어른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어미와 아비 세대 그리고 어른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특별히 더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성령 충만으로 이끄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바라보며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 인도되어지는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나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